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오해가 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걸 갖다가 연옥에 대한 교리로 삼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시는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랫곳이 바로 어디다? 연옥이다, 연옥. 그래서 영아림보, 조상림보라고, 이게 지옥 밑에, 지옥 다음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조상림보가 있고, 조상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죽은 그 유아림보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의미가 된 게 아니라, 9절과 10절을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혹시 이제 다른 번역본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되겠는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최근은 아니고 하여튼 한 2000년대 번역했나? 그 새로 번역한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읽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원어상의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땅 아래 곳이 연옥이나 어떤 지옥이 아니라 지금 땅, 가장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꿇려지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직분자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리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원래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원래의 원상의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스림, 왕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려서 그 직분을 상실하게 됐고 사단과 죄에 정복당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에 철저하게 굴복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왕적인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천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셨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과 같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여 죽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실현함으로써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식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실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답에서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고 답을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런 직분자예요. 이런 면에서 직분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교회 전체가 조직되어지고 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고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고 그 일은 정말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를 두시고 또 집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사랑을 베푸시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시적인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한시적인 직분들. 첫 번째 사도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도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 보냄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 사도라는 의미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학제에 따라서는 뭐 3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적 직분이 아닌 하나의 메신저,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사도라는 의미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다라고 그랬어. 빌립보서 2장 25절 보세요. 바울은 찾아볼까요? 네, 바로 뒤에니까 2장 25절에 보면 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너희의 아포스톨로스 너희의 사도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도 보내면서 디도를 함께 보내서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돕도록 협력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인데 그 사도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도록 보낸 자다라는 의미로서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문맥에 따라서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죠. 여러 교회의 사자들 밑에 각주 1 해놓고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아포스톨로이 복수형이 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도록 그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또는 뭐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도록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들은 뭐예요? 각각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 여기서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특수한 직분으로서의 사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소를 잡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신이 내려왔다, 강림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누가는 두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도라고 하면 그럼 바나바도 사도가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도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두 사도라고 쓰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것이, 원래 원문에 없는 것이 우리말 번역에 첨가된 게 있는데 13장 43절이에요. 13장 43절에 보면,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이 두 사도라는 말 원문에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는 사람이 여기 14장 14절을 보고 여기다 한마디 첨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이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고 특별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지위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의 창설 직원으로서의 사도를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등등의 신약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는 적어도 4가지 조건에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지냈고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게 되죠. 아주 유명한 사람을 빼고 오히려 마띠아를 이렇게 뽑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도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다 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500의 형제가 살아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만났지만 특별한 직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 예수님께로 파송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는 초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계시의 담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그것을 교회에 전해서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가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거듭하다. 그렇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다. 그래서 진리를, 초자연적인 진리를 담지하고 계시를 받은 사람, 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사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 뭐 더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도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1 제자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와서 정말 흥분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저희는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시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을 이제 그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독을 먹고 이래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은사주의자들은.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냐면 앞서 14절에서 믿지 아니함을 꾸짖음을 당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19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사도성을 굉장히 의심받는 것을 누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의 표적 사건을 병행시켜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베드로의 이적이 나오죠. 요한과 베드로가 금과는 내게 없으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 나오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누가오니아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거예요. 병행시키죠.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신실한 그 여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살려내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뒤에는 이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병행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시켜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울이 쓴 것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계시의 담지자로서 사도로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12사도와 바울 13명으로 봐야 돼요. 12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제자들 11제자에게 거기를 채울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에서 12명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22장에 보면
그래서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12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명을 뽑을 수도 있고 24명을 뽑을 수도 있고 300명, 400명인데 왜 못 뽑았겠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12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연관해가지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에 초기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뽑아서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12장 이하에 가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돼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도를 뽑아서 채워 넣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사라졌을 때 어느 누구도 사도를 계승한다거나 서로 뽑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 사도적 어떤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자, 아까 이적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그 3절과 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만약 했다면 이렇게 쓰질 않아요. 바울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의 내용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만이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사도가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에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괴율의 일꾼들도 의의 천사처럼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무슨 사도가 계승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신사도 운동이 오순절주의 은사운동과 더불어서 교회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기성교단의 아주 주류 교회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지 어쩐지도 모르고서 그냥 따라가고 있을 정도로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다라고 하지만 로마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자신들의 전통과 온갖 인본주의 사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편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런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직분이에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함으로써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가끔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언하기도 했죠.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교회의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지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모든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예루살렘보다 훨씬 부유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런 그 아가보의 그런 예언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가르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의 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교회를 굳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직분으로서 교회사에게 협력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보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여러 말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든 또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권하고 교회들을 권면해서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들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 많은 교회들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신라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교회들을 굳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런 면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서 보면, 다시 말하면 목회 서신이라든가 후기에 기록된 서신들에 가서 보면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하지, 더 많은 어떤 계시와 더 많은 어떤 계시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는 고린도 전서는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AD 60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오히려 이미 주어져 있는 계시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선지자 직분도 계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사라지면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선지자의 일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언도 방언도 필요하지 않는,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무슨 기도원이나 마치 목사가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계시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등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잘 갖고 성경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 심지어는 자기가 방언으로 말해놓고 방언을 통역한다고 그러면서 지가 원하는 내용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하고 예배당 짓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어요. 또 다른 계시도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나 또는 빌립과 같은 8장에 나오는 그 빌립과 같은 사람, 또 누가와 마가와 같은 복음서 기자들을 보통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심오한 비밀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일했고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활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의 설립 멤버, 창설 멤버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이러한 그 직분들은 교회 가운데 계승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편을 효력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로는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유효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성례를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제 기록 완성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 표준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조직 또한 이 성경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고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0장에서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참 교회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치리되어야 된다. 조직되고 치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직이다, 성직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성직이라는 말은 다른 직분과 보다 더 거룩해서 그런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직분자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만 성직자고 다른 직분들은 성직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직자고 장로도 성직자고 집사도 성직자고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섬기는 그 일 그 자체가 다 모두 성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직주의를 해가지고 목사만 주의 종님이니까 주의 종 좀 뭐 잘 보살피라고 그러는데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앞서 처음에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모든 면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어요. 그죠? 서로 섬기는 일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직자다, 내가 직분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주 롤렉스 시계 1억짜리 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시계에 아주 정교하게 만든 아주 작은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시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었겠어요? 그 시계 안에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박혀서 시계가 전체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개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몸의 지체라고 해서 우리의 개체성, 우리의 개별성, 우리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우리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다 각기 다른 존재들이지만 어떻게? 전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교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활동하고 그 속에서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계에서 떨어져 나온 나사와 같은 그런 상태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형태만 있고 모양만 있는 그죠?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양비하고 있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더 근거를 둡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와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두 교회는 그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분간이 될 수 있다. 참 교회는 어떤 거였었죠? 참 교회의 표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와 경청,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 이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거나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간혹 폐차장에 가서 폐기된 차를 보면 그 속에도 좋은 부속을 얼마 전에 바꿔 낀 부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속들이 아무리 새거라 할지라도 10중 8구는 다 같이 고물로서 버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에 속해서
바르게 자신의 은사를 잘 선용하지 않는다면 마치 땅속에 자신의 은사를 묻어둔 게으른 종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사명이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적 사명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적 사명은 그 시대의 특성에 맞게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그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분별하고 그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회와 분리돼가지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어떤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모두가 다 성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목표가 없이 살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안락함,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원상의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고 그런 교회를 상속해 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잘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의 역동성 있게 활동하도록 자신의 은사와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 늘 나는 이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다. 우리들 얘기하죠. 혜원이가 공부하는데 나는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현시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통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이 조직 가운데에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적 사명에 거룩한 도구로 지체들로서 참여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이 잘 드러나도록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체험했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